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 보고 넌 이제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건 복음이잖아요. 망한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 보고 너 죄 다 용서받아서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야,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은 사도행전 5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그 구절만 읽었지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끝난 인생이 아니다. 상한 갈대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기밖에 안 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루에 10번 용서를 받는 사람이 1년을 살아가면 3650번을 용서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용서를 받잖아요. 10년을 살으면 36,500번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서 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회복할 수 있다, 이 말해주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바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여 넘어뜨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넌 나하고 왼수다, 이러지 않고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를 부르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사도 바울 뿐이겠어요?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외국으로 도망을 갔던 그도, 그 잔혹한 그 죄인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모세야 하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잘못했다고 그냥 죽었어요. 그것도 남편 죽고 3시간 만에 아내도 또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다니죠. 교회는 왜 다닙니까? 천국 가려고 다니죠.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 우리 집에 저 밭이 있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팔아서 드리려고 막상 딱 보니까 아, 너무 이게 액수가 크네. 그래갖고 이거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애들도 아직 어린데 그래, 반만 드리자. 그래, 반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만약에 이렇게 땅 문서가 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왔는데,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상 드리려고 봤더니 아까워. 그래서 반만 드렸다고요. 그래도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그건 정말로 사람들한테 박수갈채 받을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드렸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5장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것 때문에 5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났다는 건 아주 그냥 정신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니 유족들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부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3시간 뒤에 왔는데 아니 또 그 부인한테 물어보더니 그 부인의 혼도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 여자도 죽었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면 교회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한번 헌금 잘못해갖고 그냥 죽어버리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혼 확 걷어가갖고 그냥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보기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선한 일, 좋은 의도, 목적이 괜찮은 것을 하고자 할 때에도 마귀는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얼마든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딱 펼쳐보세요. 그 6장에 보면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데 조심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보면 여러분 5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여러분 계속 보면 이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금식 같은 거 할 때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보다 보면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를 행할 때 아주 좋은 일 할 때 그럴 때 마귀는 이게 좋은 일이니까 거긴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런 법이 없어요. 마귀는요 낮이고 밤이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어디든지 틈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싹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김 집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좀 말씀 좀 해봐요. 마스크를 썼다는 건 말을 안 해도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오잖아. 너무 행복해라.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꼭 한 끼 금식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근데 바로 그렇게 좋은 일 때문에 행복해가지고 결심을 딱 한 그 순간 예수님도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광야에 가서 기도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고 음성을 들었을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광야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다는 거예요.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고 선한 의도가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나의 인격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라도 그 속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이 가운데 마음을 딱 잡아서 사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생각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요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 것인가,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할 것인가, 요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요. 성령을 속인다고. 여기 성경책 사도행전 5장 우리가 3절을 볼 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들리느냐?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걸 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의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귀가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누가 듣느냐?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그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번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건 11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보세요.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 2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장에도 똑같아요. 사대교회 6절이에요. 3장 6절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보세요. 거기에 13절에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22절에 나오죠. 거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귀 있는 자에게. 그 말은 성령이 속에 있는 사람. 그 성령이 있다는 말은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택함 받아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목사가 설교할 때,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나보고 금식하라고 하는구나. 아, 나보고 어느 헌물을 하라고 하는구나. 아, 나보고 어떤 선교사님 도와주라고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들린다 이 말이에요. 들려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요.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이 들릴 때 이거를 못 들은 채 하면 성령님을 무시한 게 돼요. 그게 성령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들었어요. 그거를 행하려고 이 아나니아처럼 딱 갔다가 너무 많아, 아까워. 그래갖고 반을 쓱 잘라. 그래갖고 성령님한테 반만 드린다고요. 그럼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다 드린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속인 적이 없는가? 너무 심각한 얼굴 표정을 안 잡아도 돼요. 저도 결심했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르지 못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3일 금식해야지 했다가 하루 지났는데 너무 배고파서 냉장고에 매달려서 자꾸 쳐다보다가 넘어져가지고 밤 12시가 지났을 때 밥 안 먹은 적도 있어요. 아나니아가 맞아 죽은 것처럼 저도 죽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복 달라고 하기는커녕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 성령님의 말씀을 속인 것, 성령님이 감동 준 것을 안 들은 척 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기에 우리는 죽을 일이 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대신 팍 죽어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아나니아 삽비라 봐라, 죽었잖냐. 근데 이거는 쉽게 여겨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만나책을 보면서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시오.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다 죽이다 보니까 소가 너무 괜찮아, 양도 너무 토실토실해, 저런 것들 가져가서 키우면 좋겠다. 그래갖고 챙겼어요. 사람은 죽였는데. 그래서 챙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소리예요?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양들의 소리가 들리네. 아, 예, 사실은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핑계댄 거죠. 사무엘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울한테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왕의 모든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요, 당신의 집안은 망할 것이요. 그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 말을 어겼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을 어기면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 더 귀한 걸 모르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고하시려고 이 사도행전 5장에다가 이 아나니아 사건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여상하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그런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기도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그 죄로 죽었어요.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 살인죄도 정하고 아주 엄청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죄를 졌어요. 이건 뭐 인간 도덕성이 있을 수가 없는 죄를 진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다윗도 죽여버리고 사울도 죽이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되길 원해요? 사울이 되길 원해요? 다윗이 되길 원해요? 뭐 두 번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4장이에요 6절서부터 8절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 자기가 죄가 있고 불법이 있지만 이걸 하나님이 가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그 죄를 가려줬어요. 근데 사울은 그 죄를 지적받아서 죽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야, 하나님은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네. 재수 없는 놈 걸리면 죽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안 죽여요. 그의 옷자락만 베고도 가슴 아파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서 못 죽여요. 그랬더니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죽어요. 다윗은 죽을 그런 아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탁 뛰었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왜요? 다른 사람을 가려줬으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하는 자는 그 심판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돌 던지는 자는 그 돌 던지는 걸로 자기가 돌을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틈나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말씀을 통하여 한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넘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수도 없이 거역한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는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령과 한 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려면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